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오늘 아사부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찬양을 들으니 또 그 한복 입은 모습을 보니 광복절은 광복절이다. 광복절을 이틀 당겨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아까 해변에 그 가슴 나오신 분은 누구셨나요? 근육이 넘치시는 우리 또 어르신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의 이 젊은 시절이 사실 젊은 우리들의 미래와 같아 보이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특별 찬양 우리 섬겨주신 우리 아사부 회원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우리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미국을 이끌어갔던 사업가이자 석유 재벌이기도 합니다. 이 록펠러는 석유 재벌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오늘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가요? 하면 조지 소로우 내지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막 얼굴에 떠오를 텐데요.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오늘날 현재의 통화 가치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면 이 오늘날의 부자라고 최고의 부자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니 조지 소로니 워런 버핏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검소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오늘날의 돈으로 가치로 환산을 하면 개인 재산이 400조입니다. 400조 정도 되면 우리나라를 한 10개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이 4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였던 록펠러. 이 록펠러는요, 그러나 악독한 자본주의 기업가이자 동시에 뇌물과 리베이트로 검은 돈을 싹쓸이했던 사람이라고 미국 사회에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과 리베이트로 받은 이 더러운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대의 교회에서는 이 록펠러가 설교의 예화로 등장할 때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은 다 했습니다. 정경유착, 그리고 라이벌 기업을 이렇게 뭐라죠? 아주 전투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기업을 인수해서 독과점으로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 그리고 노동자를 탄압한 악덕 기업주의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60세가 되던 1913년도에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록펠러의 말년에 록펠러가 말하였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재산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정말 위대한 자선사업가로 바뀌어집니다. 교육, 의학, 과학, 예술 등 이 록펠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지금도 5개의 대학,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만들었고요. 록펠러 연구소와 록펠러 재단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뉴욕 가면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UN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UN 본부가 있는데 UN 본부의 그 땅 록펠러가 기증해서 거기에 UN 본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링컨 센터라고 하는 문화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이거 록펠러가 기부한 겁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 록펠러가 기부한 겁니다. 미국의 12개의 종합대학을 우리 록펠러가 세웠고요. 또 컬리지, 단과대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컬리지들을 또 12개를 록펠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5,000여 개의 교회를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재산을 기증해가지고요, 자기가 기부한 재산의 이자가 매년마다 얼마 발생하냐면 2조가 발생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기증한 거예요. 근데 그 2조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전기세와 물세를 내줍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체들은 당연히 물세 전기세를 내지만 뉴욕에 사는 아주 고액의 그 부자 상류층을 제외한 뉴욕의 평범한 소시민들은 전기세와 물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록펠러는 그러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악덕 기업주인 록펠러를 비난해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자선사업가인 록펠러를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은? 네, 칭찬.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오롯이 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칭찬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전부 다 명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비난받을 사람 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 그 비난받을 만한 일로 그 인생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60이고 비난받을 것이 40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받을 것이 60이고 칭찬받을 것이 40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 80이고 비난받을 것이 20이고, 사람들마다 다 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배울 만한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이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넘겨주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난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과 은혜를 얻었던 사람도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 있구나. 내 모습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또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지요.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하면은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비난받을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곱은 칭찬받을 사람, 그리고 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 에서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삭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 이스마엘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난 설교들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축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셨고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이루셨구나.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가슴 아픈 가정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진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한 이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해서는 장자, 맏아들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사들인 것은 복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상 고쳐야 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와 꼭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면 우리와 너무 닮았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고 가지고 있는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자로 여기고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뒤꿈치를 잡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막 걸어가거나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뒤꿈치를 여러분 손으로 확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어지겠죠. 넘어지겠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우리 야곱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흠결 없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시탐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잘못할 일도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안정적이고 흠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었는데, 이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사냥꾼이라고 소개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사냥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집 주변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이건 무르나 많아요. 사냥하는 사람보다 집 주변에서 장막 안에 거주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수렵 채집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에서는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사냥꾼의 삶을 살았어요. 들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하던 사람이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뭐 사냥할 동물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땡볕 이 낮에는요, 동물들도 더워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동물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간은요, 해가 질 무렵 돼서 물 마시려고 나오고요, 해가 비로소 떨어져야지 동물이 다닙니다. 그러니 사냥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해 질 무렵, 니역니역 질 무렵 시원한 시간을 쫓아서 사냥을 해야만 했고, 어떻게 보면 밤을 새서 사냥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팍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저다, 여러분이나 누구나 추구할 만한 정말 아름다웠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에서는 사냥을 했던 사람, 팍팍했던 사람.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내가 맏아들이다 라고 하는 명분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말이죠, 야곱은 그 한계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할 것,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요, 형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리,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되게 부러워요.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완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재용 회장을 질투하진 않습니다. 애초부터 삶의 장소도 다르고 삶의 어떤 그런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야, 우리 한번 외식 나가야지 하면서 큰맘 먹고 고기 먹으러 와수리에 나가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마포갈매기나 명륜진사갈비 내지는 여러분들 닭갈비 드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계륵장군 가시겠죠. 거기 가서 두 분이 드시면 얼마 드시겠어요? 한 많이 배불리 많이 막 먹는다 그래도 5만 원 내외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요, 호텔 가서 밥 먹어요. 스테이크 먹는데요, 호텔 가서 스테이크 주면은요, 손바닥만한 것도 안 줍니다. 손바닥 반만한 거 줘요. 그런데 둘이서 먹잖아요,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거요, 부러울 수는 있지만 질투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우리에게 3만 원, 4만 원, 5만 원의 그 정도의 가치일 수 있으니까 그건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러울 뿐이죠. 그런데 서로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러면 그때부터 질투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유학생들이요, 신기하게 아기 낳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면 너무 춥고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유학생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보통 7월 달과 8월 달에 아이를 많이 낳아요, 출산을. 왜냐하면 6월 달까지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아이가 나면 공부를 못해요. 비상이에요. 그래서 7월 달이나 8월 달쯤 낳도록 가족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예배당이 조그만 예배당에 문 열고 나가자마자 곧바로 계단이고 바깥이거든요. 아기를 이제 출산하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가정은 전부 다 이 문 바깥에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유모차를 밀으면서 아이를 재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게 장관인 게요,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바깥에서 유모차가 5, 6대가 쫙 나란히 서가지고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항상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모차가 5대, 6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벌써 쫙 스캔을 하면서 이 유모차는 얼마짜리, 이 유모차는 얼마짜리, 이 유모차는 얼마짜리 가격을 매기기 시작해요. 똑같이 유학생이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사는 집도 비슷해요. 그리고 삶의 수준도 비슷해 보이는데, 저 집이 좀 유모차가 좋다 이러면 그때부터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저거는 only pretty, 이쁘기만 하지 편하고는 실용적이진 않는 것 같아.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유모차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달려서 뭔가 매달려서 딸랑딸랑 거리고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서 5개월 되기 전까지는 생명이어서 저 알록달록한 거 달 필요도 없어. 그냥 검은색, 흰색이면 돼. 굳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 어찌 보면 에서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마저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질투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낯선 이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 없는 사람이지만 그 나그네를 대접하던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니 그를 위해서 소도 잡고, 그들 광야의 길 걸어왔던 그들, 발과 손에 먼지 구덩이인 그들 발 씻을 물도 내어다 주고 쉬게 장막도 내어주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가요? 소돔 땅, 비록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을 찾아왔던 두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낯선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던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대접하였기 때문에 그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소돔의 고모라의 온 도시의 사람들이 비처럼 떨어지는 유황불 아래서 죽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에서가 지금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땡볕에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지금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냥 허기가 져서 죽을 만큼 배가 고프고 허기진 상태로 지금 왔어요. 그리고 근데 마침 야곱이 거기서 죽을 끓이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때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다, 죽을 것 같다, 허기가 진다, 그 죽 한 그릇만 다오라고 했는데,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소를 잡아주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집안으로 데려서 잠을 재워주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롯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듯 야곱은요, 그 죽 한 그릇을 가지고 한 사람의 그 허기짐과 그 생명과 같은 그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지금 에서에게 흥정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성경의 설명을 지나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과연 야곱이 하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에서 형의 허기짐 앞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 삼아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갖고 싶은 바로 그것을 그로부터 빼앗으려고 지금 이 죽을 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죽 한 그릇으로 마다들의 권리를 샀다가 아니라 죽 한 그릇으로 마다들의 권리를 강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야곱이 그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야곱이 마음이 빈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빈곤한 사람, 먹어도 배고픈 사람. 여러분, 먹어도 배고픈 귀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제가 여기 설교 강단에서 귀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아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문화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막 다투는 싸움, 그거 갖다 아귀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귀라는 것은 인도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귀는 욕심이 엄청나게 많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어리석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귀가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입은 엄청나게 크는데요,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늘어요. 그래서 뭐를 먹어도요, 이게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항상 배가 고파요. 항상 배는 고픈데 입에는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니까 계속 입에다가 뭐를 집어넣죠. 입에 계속 뭐를 집어넣기는 한데 항상 배가 고프니 더 먹으려고 막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거. 이 귀신이 바로 아귀예요. 근데 이 아귀가 아귀 귀신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에, 다른 귀신의 입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입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귀 다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이 아귀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빈곤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어도 계속 배고픈 사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빈곤, 그 마음의 빈곤으로 본인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가까운 사람, 에서와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 시기와 질투, 이것은요 죄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 시기, 질투로 고통당하는 상대방도 아프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데 시기와 질투, 이 아귀와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은요 다 가지고 있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보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 평생 불평과 욕심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서 조용한 사람으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것, 내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갖지 않고 가지지 못한 그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야곱처럼 갈망하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인생의 악의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빈 곳, 그 공허함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나를 지켜보시며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네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빼앗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 이 공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빈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채우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마치 내 던져진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과 민족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삶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더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어리석게도 탐욕의 마음을 품고 야곱처럼 쟁취하고자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찾아보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빈 인생, 그 비어있는 인생의 한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는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